그래가지고 이제 그 55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때 세주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 그 주달아 놓은 게 내가 그 말씀드린 그 내용에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은. 착하고 착하도다 삼남자여, 너희들이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의 인지법평을 물어 말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을 구하여 바르게 그 자리에 머물러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라. 너희들은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리라. 그러자 문수사리보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환영하고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 물었던 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본문할 준비를 하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건 앞에 내용하고 중복이 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한글 번역을 봅니다. 선남자여 무상법왕은 대다라리 문이 있어 원각이라 하니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람이 여기에서 흘러나와 보살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무상법왕이라고 하는 말 처음 들어요? 들어봤어요? 법왕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요. 법왕이 누구예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으뜸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무상자가 붙은 거예요, 보면. 무상법왕은 부처님이에요, 보면. 자, 부처님 그 마음자리에서 시황세계를 끌어안으면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전부 이루어 줄 수가 있어요, 보면.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부처님의 힘이 부족해요,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보면. 응? 그 남아도는 온갖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다란이야, 다란이. 다란이는 번역하면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온갖功德을 다 갖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 마음자리에. 그러니까 대다란이 할 때는 이게 대총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총지. 그래서 대다란이 문하여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명이 원각이라. 그 자를 이름하여서 그 부처님 마음은 원각이라 한다. 이 원각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왔죠. 부처님은 원각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 원각이라는데 이 원각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서 유출 흘러나온다는 거, 흘러나온다는 거. 뭐가? 일체 청정 진여와 보리와 열반 그 바람이 흘러나와서 교수보다 보살들을 가르치더라. 보살들한테 주는 가르침이 뭐냐? 깨달아야 한다. 보리. 번뇌를 다 없애야 돼. 열반. 부처님 세상으로 가야 돼. 바람에. 응? 그것은 오로지 변치 않는 부처님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 참으로 맑고 깨끗한, 참으로 여여한 그 부처님 마음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청정진여에 보면. 부처님 마음자를 가르쳐주는 그 본문은 부처님 마음이 흘러나와서 가르쳐주는 거야. 이 흐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임팩트가 있어요. 자, 부처님 마음자리는 능소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능소, 건전지가 없는 겁니다.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요, 능소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누가 그 마음을 쓸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 쓰여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금강경을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 그 마사형한테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대번에 하는 이야기가 스님은 큰 스님한테 응무소지 생기심을 어떻게 번역했는 줄 아느냐 그런 게 보면. 근데 나는 그거 못 들어봤거든요. 저 못 들어봤습니다.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느냐 또 물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소자 들어가는 스님인데 그 70년도, 80년도에 금강경 번역하신 분이에요. 신소천 스님 아니죠? 아, 소천 스님인가? 아마 소자 들어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금강경을 번역했는데 응무소지 생기심을 어떻게 번역합니까? 응무소지 생기심을. 응무소지 생기심 여러분들 잘 알잖아. 네? 마땅히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낸다. 그러면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럼 그건 부처님 마음이 아니야. 부처님 마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잘못 번역했다 그랬대. 그랬더니 이제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막 해가지고 이제 달려든 거야 보면은. 그래서 달려들었을 때 증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증거야. 이런 게. 여러분은 지금 내 말이 이해가 되잖아 보면은. 이제 이게 그래도 앞에서 오전에 공부를 했다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어떤 기본 상식이 이제 축적이 되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주어지면 착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누가 내는 법은 없단 말이야 보면. 누가 내는 놈이 있으면은 내가 이 마음을 냈는데 그러면은 아상 인상이 있어 없어? 보살이 아니야. 수행자가 아니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부처님 마음속에서 온갖 84,000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지 생기시면 내가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나는 응무소지 생기심을 집착 없는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는 것 같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확실하게 일러서 이해를 시키겠어. 어렵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사람도 아리송하게 만들어. 우리는 불교를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보면. 응무소주, 무소주라고 하는 말은요. 자, 부처님 마음은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무상이라고 그랬잖아. 텅 비어 있다 그랬잖아. 공성이라고 그랬잖아. 이 공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달라이 라마 존자가 참 많이 쓰시는 말이지. 달라이 라마 존자가. 근데 이 소주라고 하는 말은 머무는 바야, 머무는 바. 그러니까 머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대상에 집착하여 머무는 바가 없다. 이 소리가 무소주야. 도노입도 요번에 그 무소주라고 하는 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무주나 무소주랑 같은 말이야, 사실은. 소자가 들어가면 더 확실하지. 무소주. 어떤 경계에 집착해서 머무는 바 없이 응자를 따로 안 쓰게 돼요. 머무는 바 없이 집착이 없이 생기신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야. 마음을 낸다 가지고 생겨나는 거야. 유출이 돼야 되는 거야. 유출 자체가. 응? 그래서 응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무소주에서 생기신 부처님 마음에 흘러나와가지고 인연 따라 가는 거야 보면. 응?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니까 아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집착할 놈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응무소지 생기시 여기서 집착 없는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우리가 모든 일을 해도 100% 최선을 다하되 집착이 없어야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응무소지 생기신 번역을 누가 시작을 했는가 몰라도 처음에 번역한 사람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전부 따라가는 거야. 전부 따라가는 거야. 아까 원동태학처럼. 응? 동물이가 호흡과 같아서 그러면 이게 뭔지도 뭐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써놨는데 아는 사람이 썼다 그래가지고 그걸 신주단지 모시든지 모시잖아요. 보면. 응? 모시게 되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게 어떤 스님이 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유출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마음에서
빛이 흘러나와가지고 시방세계를 거쳐서 인연이 주어지는데 인연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그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이해되셨어요? 자, 의무소지 생기심 하나 했죠. 아상인사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합시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61페이지 보게 되면, 일체열의 본기인지는, 일체열애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 본래의 자리가 본지, 우리가 이 본지 풍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본지 풍강 하도 유명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책을 보면 깜깜해. 근데 이름은 들어봤어. 워낙 그 유명하신 스님이 하나 가지고. 본지 풍강할 때 항상 이 부처님법을 이야기할 때에는 쌍자 쌍조가 돼야 돼. 여러분들 오도승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열반승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쌍차 쌍조 중도로서 그 계속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 그걸로 보는 거야. 계속 자체는 본지 풍강할 때 본지, 이 지자가 마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본지 그러면 부처님의 본디 마음자리야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 거기서 뭐가 나와? 빛이 나온다. 이거 막 내가 18번처럼 계속 되풀이 하는 거야. 빛이 나와, 빛. 그 빛이 시방세계를 확 비춰가지고 모든 모습을 드러내잖아. 그게 풍강이야, 풍강. 그러니까 본지 풍강할 때 본지는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하고 그 마음자의 빛 광명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시상을 착 화엄색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풍강이야, 풍강. 여러분들 풍강이 좋다 소리 하잖아. 응? 여러분들은 올곧은 수행자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서울 가고 저 남쪽으로 가게 되면 난리가 났어. 꽃밭이야. 온 세상이. 그 풍광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하지만 이게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마음자리를 씌워서 그 마음이 씌워져 가지고 보는 세상을 보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 열반이 보면은. 그러니까 일체열애가 본래 자리에서 인지법행을 일으키면, 본래 마음이 인지법행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원조의 청량한 깨달음으로써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만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그 인지법행을 통해 가지고 원조 청정각상이야. 이 부처님 마음이 나오는 빛은 원조. 시방생에 안이 간 곳이 없이 오롯이 비추어져 보면 이게 원조에 보면은 그게 청정이야. 청정이야. 티끌이 하나 청정해 보면은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 그 깨달음의 그 모습, 그게 각상에 보면 여기서 상이라고 썼는데 이 상이라고 하는 모습, 각사갈 때 각은 부처님 마음속에 나오는 그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의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영단무명, 영원히 중생을 만들어낸, 생로병사를 만들어낸 이 무명을 끌어야지만 비로소 바야흐로 선불도,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선불한다, 이 소리예요, 보면.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 무명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네. 누가 무명 물었었지? 스님이. 여기 보세요. 무명이 뭔가. 무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또 한 생각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한글을 먼저 봅니다. 선남자여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일체 중생이 무시래로, 아까 무시래 설명했어요. 일체 중생이 무시래로 여러 가지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동서남북을 바꾸어서 생각하듯 허망하게 사대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육진 경계에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삼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면 병난 눈으로 홍의 꽃과 환영으로 나타난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산남자의 호구에는 진실로 꽃이 없는데도 병난 눈으로 허망하게 있다고 집착하니 이 허망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에 미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 꽃이 생겨나는 곳에도 미혹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윤회하는 생사가 있게 되니 이를
것을 무명이라 한다. 자, 우리가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는 걸 진리라고 합시다. 보면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동서남북 잘 분별을 하죠.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밤중에,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잘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동쪽을 서쪽이라고 할 수 있고, 북쪽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 보면. 응? 그러면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한참 그쪽으로 가게 되면 가는 길에 그 거꾸로 가는 거잖아, 보면. 그 무명이라고 하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한 생각 잘못된 거야, 한 생각 잘못된 거.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몸과 마음이 실제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도 무명이라는 거야, 보면.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쥐사품 4대가 인연이 주어져서 잠시 만들어졌다가 100년도 못 가서 흩어질 것인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내 마음은 이래. 당신만을 사랑해. 그랬을 때 이거는 변하는 마음을 전제해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전제해요? 그런데 나중에 변하지 않아. 무상한 거잖아. 근데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 크겠어, 안 크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허망한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게 되면은 뭔가 마음 자체가 어떤 상황이다 확 바뀐다 할지라도 상처를 입겠어, 안 입겠어? 안 입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오원계고, 신심정멸 같은 말이라 그랬죠. 뭔가 마음 헛김인 줄 알고 그 헛김에 대한 집착이 싹 끊어져서 무상한 줄 안다 그러면은 그 몸과 마음을 쫓아서 오는 그 고통도 같이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사라지는 거야, 보면. 그 오원개공이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에 따라오는 온갖 고통도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도일체고의 얘기야. 오원이 개공, 신심이 정멸하니까 몸과 마음 자체가 헛김인 줄 아니까 그 헛김에 집착을 해가지고 생겨났던 중생살이 그 온갖 고통이 탁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니까 도일체고의 모든 고통과 그 액난을 뛰어넘었다는 거지. 뛰어넘었다, 여기서 나하고 상관없다 소리란 말이야, 보면. 응? 그러니까 이건 쉽게 표현하면은 온갖 고통을 뛰어넘었다 이 말도 됐는데 쉽게 표현하면은 오원의 개공이 그 자리에서 오원에 따라왔던 중생살이 온갖 고통이 사라졌다. 말이 되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집착하면은 잘못된 생각, 이런 이 몸과 마음을 집착하는 것은 마치 호구의 꽃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 호구의 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눈에 병이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뒤통수 한번 맞으면 눈에 번쩍하는 거 있잖아. 그게 호구의 꽃이다 보면은 있는 듯이 보이는데 정상으로 그러면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눈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눈이 뿌해가지고 앞에 안 보여.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호구에 뭐가 있더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호구를 더듬는단 말이야, 보면. 그런 게 호구꽃이야. 그걸 미화해서 꽃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호구의 헛개비 같은 거야, 헛개비 같은 거 보면. 그래서 호구에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눈에 병이 들어서 헛것을 보는 것, 그게 호구꽃이거든. 달이 호구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보면은.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둥근 달이 하나인데, 갑자기 눈이 뿌여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보게 되면 이 빛이 번져가지고 달덩어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가지고, 그 빛도 달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내 눈에 문제가 있어 달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 눈이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번져 보이는 것은 실제 달이에요, 아니에요? 달이 아니잖아요, 보면. 근데 그걸 달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으로 그것이 진짜 있다라고 집착하는 게 그런 마음. 이 세상에 집착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무명으로 인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집착은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 유명한 그 구절인데 한번 봐드릴까? 봅시다. 운하 문명인가 어떤 것을 문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요. 여러분들 그 한글로 보시면 돼요.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무시래로 종종 전도 온갖 잘못된 생각들 온갖 잘못된 생각들이 유여 미인 사방 역차하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미인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 동서남북을 역쳐야 바꿔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동쪽을 서쪽이라고 그러고 남쪽을 북쪽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도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 동서남북을 바꾸어서 생각하던 망인사대야 지수합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망인 잘못인 알아서 위 자신상이야. 이게 내 모습이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내 모습이고 이 몸 안에 어떤 기운이 쌓여가지고 육진영령이야. 저 바깥에 색상 향미 촉법 그 인연을 반영하는 그 그림자를 그러니까 육진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그 아르바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대하고 이루어진 어떤 기운 중생심이 있는데 이 중생심이 육진 경계를 반영해. 지금 우리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육진 경계를 반영해. 반영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이거야 그런데 그건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진 경계. 그 육진 경계를 반영한 그 그림자를 위 자신상이야. 이게 내 진짜 내 마음의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와 마치 병목에 눈에 병이 들어서 견공중하여 호의 꽃이 없는데도 호의 꽃이 있다라고 하는 꽃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호응꽃 공화라 공화 호응꽃 공화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제2열이야. 없는 달을 달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제2열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있으면 달 주변에 번지는 그 그림자인데 그걸 달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없는 건데 있다고 착각하는 것. 제2월이야. 그 없는 달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남자 실무 공실무아인데 호의 실로 호끝이 없는 것인데도 병자 만집이네. 눈먼 사람들이 눈이 아픈 사람들이 허망에 집착하는 것이니 유망지고 허망에 집착하는 것은 말미암아서 비유 혹자 호공상이야. 호공의 자성 진짜 호공의 그 자성의 비유 혹할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부 미피 신화생제야. 또한 실제로 진짜 꽃이 피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진짜 꽃이 피는 자리는 다른 데 있는데 유차로 이런 말미암아서 망유 윤전 생사하니 그 집착하는 마음으로 윤전 생사 윤회하는 육도 윤회하는 생사가 있게 되는 것이니 고로 이런 것을 일러서 그 무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 보면. 그래서 무명 이해되셨어요? 무명은 한 생각을 잘못 일으켜서 그 잘못된 생각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 그런 집착을 만들어내서 진짜야 진짜 집착을 했는데 그 집착이 팍 깨져. 허망한 거야. 무상한 거야. 거기에서 집착이 클수록 고통이 크거든. 집착이 클수록 고통이 큰 거예요. 보면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살이 중생살이 그 온갖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뒤에서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요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좋아요. 보면은 66페이지 한번 볼까요? 천남자의 이 무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무명의 헛방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는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꿀 때 꿈속에 사물이 없지는 않으나 꿈을 깨어서는 이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호에서 많은 꽃이 멸하나 정녕 멸하는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눈병이 있을 때 호의 꽃이 둥둥 떠다녔는데 병이 나고 난 다음에 그 꽃이 없어졌어. 호의 꽃이 있다고 없어졌네?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야? 원래 꽃이 없어? 원래 꽃이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호구에서 많은 꽃이 멸하나 정녕 멸하는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왜인가? 뭐 때문이냐? 본디에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본디에 생겨난 곳이 없어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거든. 이거 좀 그 이중적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할 뿐이야. 원래 생겨난 멸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호흡꽃인 줄 알고 생겨난 게 없는 줄 알면 멸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보면. 생겨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없다. 그 마음자리가 공성이란 말이야, 보면은. 그 마음자리는 생멸이 있어, 없어? 그래서 무생멸. 그 무생멸을 줄여가지고 무생이라 그래, 무생.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를 무생법인이라 그래, 무생법인. 이게 불교 공부하기 좋은 게 뭐냐면은, 뜻만 알면은 이게 단어끼리 전부 일맥상통이 안 해. 상통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묶인 실타래를 쫙 풀어가지고 하나로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일체 중생, 모든 중생도 생겨날 곳이 없는 가운데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니 이 때문에 생사에 윤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사를 꿈의 비유를 많이 하죠. 호봉꽃에 많이 비유를 내, 아지랑이의 비유를 내, 그림자의 비유를 내, 금방 사라지는 아침 이슬의 비유를 해보면. 그래서 일체유의법, 집착하는 모든 현실은 요몽한 포용. 그림자 같고, 꿈과 같고, 불고풍 같다는 거예요, 보면. 여로형 여정, 이슬 같고, 번개 같다는 거예요, 보면. 응장여시가, 금강열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응장여시가, 여시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고 그 경계에 끄달리지 말고, 끄달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를 착 지켜서 그 마음자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게 열반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깨달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구나. 사실 일장이 제일 어려운 데입니다. 일장이 제일 어려운 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가 되셨다 그러면은 원각경 보면 이제 절반 다 하신 거예요, 보면은. 선남저 열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은 자는, 늘 부처님 마음을 챙겨서 공부를 한 자는 호공에 꽂힌 줄 아니 그에게는 윤회가 없고 또한 신심도 없다. 헛개 받은 거 뭔가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생사를 받는 일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읽어봐. 처음 읽어보면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근데 그 곰곰이 오늘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천천히 뜯어보면은 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해요. 능수 없는 자리, 생멸이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좀 쉬었다 갑시다. 내가 지쳐서 안 되겠네. 한 5분 쉬었다 갑시다.